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서 소수로 섞여 살죠. 그렇게 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기대 같은 것을 갖게 됩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으니까 저들과 내 삶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 삶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기대입니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이 주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이 기대하는 삶의 내용은 보호받고 인정받고 승리하고 평안하고 높아지는 이런 모습일 겁니다. 새벽을 깨우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겠죠. 보호받고 인정받고 승리하고 평안하고 높아지는 것, 이게 우리의 기대일 겁니다. 우리들의 기대는 이렇고,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어떤가요? 믿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순간에 믿음이 없는 자들의 삶이 훨씬 나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신앙인이 가진 기대대로 삶이 흘러가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텐데 오히려 믿음을 가진 내가 더 고난 중에 산다고 느껴지는 때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대와 현실이 이렇게 다른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오늘 읽은 시편 89편을 쓴 시인이 딱 그런 심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이 전혀 다른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이 무색하리만큼 삶이 고달픈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고, 반대로 내 현실은 안 믿는 자들보다 더 못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시인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게 우리가 깨닫고 따라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기대와 다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8절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같은 장 앞부분에서는 다윗 언약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은 다윗 개인에게 맺은 언약이 아니고 다윗을 대표자로 해서 그 후손들, 그러니까 왕들과 남유다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언약들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시인은 열거하죠. 시인이 신앙인으로서 기대하는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원수가 강탈을 못하고요, 악한 자가 곤고하게 못한다고 말합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23절에는 대적들을 박멸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승리이죠. 34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늘 가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역시 보호하심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우리는 장자와 같이 여김을 받고 세상 모든 왕들로부터 지극히 존귀한 자, 지존자가 되게 하신다 말합니다. 높아지게 해주시는 것이죠. 34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혼은 내실지언정 이 언약을 깨지는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인이 기대하고 있는 신앙인이 받아야 되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시인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지금 처한 자신의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38절 보시면 하나님의 대적을 박멸하시겠다 하셨는데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셔서 대적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물리쳐 버리십니다. 42절에 가서 보시면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모든 원수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오른손을 들어주셔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데, 기쁨을 누리게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데 지금 대적의 오른손 들어주시고 원수들을 기쁘게 하시다니요. 이어서 시인은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는 겁니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원망은 아니고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대와 전혀 다른 이 상황, 자신이 만난 어려운 이 상황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답답해 보이는 상황들 역시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중간중간에 시인은 계속 고백합니다. 38절에 보면 주께서, 42절에 가서 보셔도 주께서, 46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스로,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넘어지는 것도, 대적들이 잘 되고 원수들이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숨어버리신 것 같은 이 모든 상황들도 다 주께서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시인은 반복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 안에서 시인의 절규와 같은 소리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46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숨으신 것처럼 가리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누가 숨길 수가 있습니까? 가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스로 모습을 감추셔야만 가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도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면서 앞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제는 좀 보여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니까 노래죠. 시인은 지금 불신의 노래, 원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에 깔고 있는 간구의 노래, 호소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먼저는 내가 원하지 않는 피했으면 좋겠는 상황 속에서 내가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면서 외치는 절규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나 원망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호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신뢰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서도, 이 환난 중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리해 달라고 기도하고 호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이 부르게 될 노래는 슬픔의 노래, 애가가 아닙니다. 제일 마지막 절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기대와는 다른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마침내 이 기쁨의 찬송,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통해 품은 기대대로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실망스럽고 때로는 어처구니가 없고 때로는 너무 초라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의 주관자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이 상황을, 여호와께서 스스로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숨어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간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신뢰가 주는 기대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한다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간구하심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을 열어가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지만 그 순간들 역시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끊어지지 않음도 고백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대로 하나님이 여실 내일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옵소서.